따라합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삽시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그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하고 진실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소유한 것은 굉장히 다른 삶을 연출해 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의 사랑을 진실로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다시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에 많이 부어졌는데, 바울 사도는 그 어떤 대단한 은사를 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또 그와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울 만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동사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행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널리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은 내가 행할 것이고 어떤 것은 내가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판단이 있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과 구체적인 행동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랑에 기초한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우리 속에 없다, 혹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개념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아무리 활발하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커진다고 해도 쇠하고 이 땅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습관이 되고,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점차 조금씩 스며들게 된 행동들과 태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했을 때 단번에 한 번 꾹 참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속에서 끊임없이 참고 또 참아서 나타내던 어떤 성품과 그 행동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요, 평범해 보여요. 또 거의 너무 진부한 거 아니냐,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가장 개발해내기 힘든 삶의 습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4절 속에 있는 이
성품들은 다른 누구의 성품도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고 또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런 사실이 보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전욱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도전욱은 오래 참고 도전욱은 온유하며 도전욱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도전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먼저 두 가지 사랑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4절에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특성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4절에 7절이 전체 주제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우리도 하려면 큰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오래 참고 온유한 주님의 사랑은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는 어두움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어두움을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5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을 없애주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자기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몰아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랑의 성품은 투기와 자랑과 교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례를 행하거나 이기적으로 반응하려는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본성과 싸우게 돼 있어요. 무례히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시기하려는, 교만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강력하게 저항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어두움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주의, 이 모든 태도들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압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도발을 받아도 대제사장들과 분봉왕 헤롯의 어떠한 압박과 핍박을 받아도 결코 그러한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공동체 내의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은 죄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납니다. 성숙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복 혹은 은사에까지에 대해서도 분개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기회에 불만을 품고 더 많은 기회와 영예와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일들을 조용히 말없이 추구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민감한 지혜로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일어서도록 지속적으로 뒤에서 격려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천한 동네, 갈릴리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평가절하 하던 그런 곳에 가셔서 주로 3분의 1을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과장하거나 자랑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거예요. 자기도 그것이 자랑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장하거나 지나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스스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러운 죄악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전혀 관심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에 대한 평판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해놓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자기 평판에 민감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다 맡기시고 자신의 고집을 또 평판을 민감해하지도 않으셨다. 고집을 내세우지도 않으셨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와 굴욕을 당하실 때도 더욱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행한 것이라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깊은 체험 가운데 거하게 해준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또한 그러한 체험이 자기중심적인 어두움의 그 증상들을 자꾸만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몰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은사를 멸시하거나 형제 자매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을 무감각하고 비열하게 다루는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경우든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바라보는 일에 열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랑은 주의 은혜를 통해 그러한 우리 안에 내적인 어둠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물리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나 자신을 고치고 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꺾어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을 부음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지역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두움이 있어요. 나 자신 속에 있는 어두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두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랑은 또 어떻게 그 속에서 역사하는가? 5절 하반절 성내지 아니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사랑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두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죄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사랑이 없는 상태가 되는 세 가지 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첩경 세 가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를 성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가 금방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러듯이 어떤 분명한 의도와 고의적인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실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그러한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기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질의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정말 계속해서 우리와 부딪혀요. 우리와 이렇게 안 맞아요. 우리와 이렇게 화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나게 해요.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다름의 문제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과민한 것은 아닐까?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대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을 비난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는 못하죠. 뒤에 가서 잘해요. 뒤에 가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12 제자에 대해서 참을성 있는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 여러분, 진정 어떤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변덕과 결점, 허물보다는 그들의 강점과 그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저 영혼도 하나님께 저렇게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저분을 건져내셨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볼 수 있는 그 열려진 마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확대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심과 시야를 사로잡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성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가 되는 두 번째 지름길 무엇이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또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들을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늘어지는 거.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아주 고소해하는 거. 특히 다른 사람들이 범한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는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위협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기억도 못하는데 다 얘기를 해요. 마치 적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이 헬라 원어가 로기제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밀하게 무엇인가를 기억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로기제타는 세밀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세상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말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도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왜 그걸 사랑한다면 그런 거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스스로 뭘 증명한다?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랑은 여러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인 줄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저주가 없어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화장실 갔던 생각이 막 나면 좋겠어요?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기억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를 아프게 한 것들은 그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잃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규 방송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방송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기본적인 PD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느냐고 느끼냐면 그것을 다른 국가 체제나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 속에 있는 그 불의를 즐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좋은 방송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좋은 방송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방송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성향이 은혜가 별로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바울은 일반적인 죄와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인간의 본성에는 여러분 심술궂게 왜곡된 경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악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언론직 종사자들을 보면서 그런 경향을 또 이용하고 그 경향에 영합하는 그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요, 어떤 묘한 것을 느끼냐면 죄 속에 있는 죄성일 수 있죠. 성도들의 죄 속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속에서 고통해하면서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잘 좀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저 덫에 걸렸구나. 아이고 좀 당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내버려 두고자 하는 마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악을 즐기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그들을 향해서 잡아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좀 둬. 이게 사랑이 없는 특징이에요.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선하고 참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또 완전히 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울하고 야비한 것을 즐기는 함정에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그릇된 그 위안을 발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가볍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심각한 영적 문제에 대해서 비껴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진전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위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흥미거리로 여기며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대? 아 그랬대? 그것이 과연 사랑이 마음이 충만한 상태일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 여기면서도 한편으로 재밌어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정반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고 또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넘어짐 속에서 저 사람이 온전케 된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목회서신에서 몇 번에 걸쳐서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뒷공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서서 말할 수 없는 것이면 뒤에 가서도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네 번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 이것은 사랑이 인간적인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바로 사랑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이다. 인간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 그것을 그렇게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해줄까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깨트려질 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모든 상황을 견디며 참으며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아니요. 사람은 따라하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남편을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 원래 믿음의 존재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믿었더니 세상에 얘네들이 꼭 고무신을 거꾸로 신네. 그것도 잘못 판단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도 사랑이 필요한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려면 참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사랑을 맨날 베풀 수 있는 힘이 제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반역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 권리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쏟아놓고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특히 믿음을 고무시켜줄 만한 상황이 거의 없을 때, 가정을 보나 자녀를 보나 내 사업의 환경을 보나 모든 면을 봐도 우리가 믿음에 자극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상황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견인하시며 인내하신다. 또 이끌어 주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합력하여 선은 모든 게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선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아들의 형상을 깊이 새겨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지금도 새겨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포격은 언제나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랑의 포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생겨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일상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에게 던진 모든 짐, 허물 그런 것들 다 짊어지시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조용히 신뢰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심지어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않고 참아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일. 그래서 어떻게 이 주님이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를 깊이 깨달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 같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금강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